오늘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가 무엇입니까? 권위주의는 권위를 갖는 것이나 권위 그 자체에 의혹을 갖거나 혹은 반항하는 것은 모독이며 죄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 양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위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이 권위주의를 청산해 가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권위주의의 지배를 받는 국가나 사회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 봉건사회나 전제사회에서 우리는 권세의 남용과 횡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주의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것이 권위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권위는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한 국가, 한 사회, 한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권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권위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을 형성하는 작은 단위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부모의 권위가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고 어머니의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위태롭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대의 모든 혼란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펼쳐지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권위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직함이나 직위가 리더십을 보장하지 않는다.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당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쪽을 한 번도 안 쳐다봐가지고. 딴짓하고 계신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만나기 원하는 것은 그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 그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십이란 영향력이 맞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위였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 자,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다들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구약의 말씀을 근거해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본인이 왔다고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결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줬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그 뜻을 풀어내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가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설교에 어떤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증거한 까닭이지요. 설교자는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목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전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다른 걸 왜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진짜 성도라면 뭘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단이 공격합니다. 왜요? 말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믿지 말라고.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받지 않고 있다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너무 멀리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이 완전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지금?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였습니까? 사역의 권위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배를 방해하지요. 그러자 33절 누가복음 4장 33절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누가 일어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회방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자, 이어지는 35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닥쳐라. 좀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닥쳐라. 이렇게 말씀. 입 다물어라 그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딱 한마디 하세요. 닥쳐라. 닥쳐. 사단한테는 닥쳐라 그래도 돼요.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닥치라 그래야 되죠. 사단이 자꾸 유혹하고 자꾸 넘어뜨리려 하면 닥쳐라. 예수님도 닥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라? 나가라. 자, 이어서 36절에 다시 권위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권위는 귀신을 명하여 제압하는 말씀의 권위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귀신 곧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권위는 사역 자체를 통해 입증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사명자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높아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종이 일을 잘했어요. 주인이 시킨 일을 종이 잘했어요. 그럼 종이 칭찬을 받아요? 주인이 칭찬을 받아요? 저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인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린 다 종이잖아요. 우린 다 종이에요. 근데 뭐 하고 나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그걸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신 것 자체가 위대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서 뭔가 내가 높아진다고 하면 큰 착각인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의 존재는 사역자의 행위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사역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역자의 행위는 본문의 내용처럼 기적의 행위일 수도 있고 인격적 행위일 수도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의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역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역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36절에는 권위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권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징이라면 능력은 내적인 임재를 뜻해요. 진정한 외적 권위는 내적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능력은 언제나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요?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없이 성령의 능력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안에 뭔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줄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권위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니 술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눈을 뜨면 화장실에 가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앞이 보여야 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사역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어느 외딴 바닷가에 오래된 등대가 있었어요. 등대지기는 매일 밤 그 등대에 올라가 등불을 켜고 그 빛이 멀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안전하게 길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등대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 했습니다. 마치 이런 이 그림처럼.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AI가 그려줬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 글자 몇 개만 치면은 이렇게 그려줘요. 그림을 안 배우길 잘한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그림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 미술학원 하시는 집사님도 있는데 가서 배우세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림을 못 배운 거예요. 그림 너무 못 그리거든요. 다시 좀 보여주세요. 다시 좀 보여주세요. 아깝잖아요. 안 돼? 이거 한 번밖에 안 되는데요. 자, 파도는 등대 벽을 강타했고 바람은 등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엎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등대지기는 폭풍의 위력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등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등불을 켜는 것을 주저했어요. 그때 그의 눈에 등대 안쪽에 새겨진 오래된 글귀가 들어왔습니다. 이 등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너의 빛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리라. 너의 빛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리라. 이 글귀를 읽는 순간 등대지기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빛은 폭풍우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등대지기가 확신을 가지고 빛을 비추자 그 빛이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바다 위를 헤매던 배들은 그 빛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등대의 빛은 배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었고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등대지기는 자신이 단지 등대의 관리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등대지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빛을 비추는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죄악과 절망의 세상에서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가진 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역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 사역의 권위를 통해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역자 중에 역사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신성이 충만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장모를 만나셨어요. 근데 만나시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다가가서, 따라해 보십시오.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다가가서 굽어보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까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워있는 그 여인에게 친절히 몸을 숙이면서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눈빛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으로 그 베드로의 장모를 바라보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애틋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0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아멘. 여러분, 해가 질 때, 해가 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아닙니까? 집으로 가서 쉬어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걸 알고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예수님도 힘드시고 예수님도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시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다 그 병에서 깨끗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한 말씀만 하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개인적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장면이죠.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사실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맞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곳까지
단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아요. 예수님 그거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12명 제자들 발 다 씻겨주시고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판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락방에서 제자 사랑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들의 더럽혀진 발을 일일이 씻기신 후에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작년까지 우리 교회 일남전도회 회장으로 섬겨오신 양태진 집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89이신 집사님은 무려 20년 동안 일남전도회 회장을 하셨어요. 최근에 몸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일남전도회 어르신들과 함께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몇 년 동안 일남전도회 회장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이 그 월남에 다녀오신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월남도 다녀오시고 그러셨는데 군복무 몇 년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즉각 답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32년 1개월 8일 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32년 1개월 8일을 공군으로 복무하셨어요.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통 이제 그 신방에 가게 되면은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제가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근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집사님이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오셨던 다른 집사님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예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은 건강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집사님은 우리 전도회를 위해 참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잘 섬겨주고 계세요. 이 집사님은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자녀들이 다 참 잘 됐어요. 이 집사님은 우리 중에 제일 건강해요. 다들 병원에 한 번씩 다녀오고 수술을 했는데 이 집사님은 아직도 한 번도 수술도 안 받고 제일 건강해요. 이 집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우리 전도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그때 뭘 느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집사님의 사랑의 권위구나. 사랑의 권위구나. 여러분, 전도회장 20년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게 장기 집권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그 집사님이 다른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권위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권위는 섬김과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역으로 섬김으로써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계속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